집사님, 우리 9분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예배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위원장님들과 또 함께 나눌 제목,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쫓아갈까요? 행복한 삶, 오직 예수, 유일한 복음. 오직 예수 유일한 복음을 지키는 자, 또 그 복음을 따르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되고, 사실 안수집사님들이 행복할 때 우리 교회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셔야 되겠죠? 네, 또 안수집사님들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얼굴을 보니까 약간 안수집사님들은 조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직 예수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를 구호 외쳤죠? 전도구 외쳤나요? 예. 한번 할까요? 전도구 준비! 네, 하자야, 하자. 아시겠죠? 할까요가 아니라 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사람을 살릴 건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의 헌신을 다짐하고 지금 결단합니다. 우리가 버튼에 보면은 이 동그란 버튼과 흰색 배지를 하나 다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진행해 오는 것을 주도적인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면서 해피데이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오직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유일한 복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 다른 이름 준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예수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외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외길이라 하면 어떤 길이냐? 오직 예수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요한이라는 분은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령의 소리라고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합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태어났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평소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다시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를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다 포기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 일하셨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권세 버렸고 재물 버렸고요. 움켜쥐었던 거 다 내려놓으니까 불행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매도 맞고 감옥도 갇히고 핍박도 당했지만 오히려 행복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했듯이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있는 거 움켜잡을 것들만 자꾸 우리가 찾아 헤맬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예수 유일한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먼저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복음감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이건 헛된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해피데이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처럼 분명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혹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느슨하고 안일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직 예수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유일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서 우리 성도들도 본받아서 함께 나갑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바로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 오늘 우리 9분의 위원장님이시라죠.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서, 장로님 본받아서, 안수 집사님 본받아서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교회는 건강이 필요하 믿습니다. 성도들이 본이 되는 일꾼,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가 목적. 오직 예수가 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없는 행복은 그 생명이 참 짧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되기 이전에는 여러 조건들을 우상처럼 여겼던 사람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에게 가진 것이 힘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로 아주 열정이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그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건들은 가끔 사람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효한 것을 많이 전합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거, 이거 굉장히 프리미엄 인생이죠. 미국에 보면 3대 좋은 가문이 있는데요. 록펠러, 케네디, 카네기가라고 합니다. 이 세 가문에 속한 것 자체, 그 대수를 미국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벌도 좋은 것으로 프리미엄을 갖는 인생을 살 때도 있죠. 좋은 학봉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도 눈여겨보잖아요. 그런데 학벌은 오늘 우리 사람들의 어쩌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운동장은 처음부터 뛰어야 하지만 중간부터 뛸 수 있는 수월함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건들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주어졌던 조건들을 자랑하고 좋아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만난 후에는 그것들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사실상 사도 바울처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다 손피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요, 그저 울려 퍼지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의 풍성한 어떤 것, 그거 다 거푸릅니다. 우리의 교회 모두 돌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고, 같이 구원받고 싶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조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언제요? 오직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큰 대적자였지만 참 길리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 결단이 엄청 큰 결단을 하게 되죠. 그 가진 것 보고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그것을 미련없이 거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인생이요. 사실 우리는 아멘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 비슷한 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귀한 위원장님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되고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건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깊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해피데이는요, 들어오다 보면 본당의 양쪽 기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수막에 모르는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쵸? 그렇게 한쪽에 써 있습니다. 한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수성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수성가라고 했죠. 자수성가는 스스로가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언젠가는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수성가, 세우는 축복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 에피데이 때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위원장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으셔야 됩니다. 살고 있때 가장 중심에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복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목적인 삶, 그 삶이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같이 도전받아서 두루두루 건강해지는 오포영광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가 목적인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부수적인 여러 가지 더하시는 축복은 쭉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다짐한 우리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 예수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신앙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주차합시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직업도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바삐 삽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뭘까? 가만히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이 과연 뭘까?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왜 그것이 잘 돼야 될까? 그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인 것이죠. 직장생활 성공하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사업 성공도 예수님이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삶의 중심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직장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자녀들에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주일날만 만나보면 믿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만 예수님을 부르고 돌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어쩌면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정말로 예수로 가득한 거 보이죠?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작아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에는 예배하고 주일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일에는 정말로 예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생활이 바쁜 가운데 그 예수님이 최고가 되셔야 되고요. 사업이 잘 돌아갈 때도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되고요.
안 될 때도 예수님 최고가 돼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 최고가 되실 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예수를 언제나 앞세웁시다. 그리고 내 삶이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됩시다. 사업장을 운영함에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직장생활 가운데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 중심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이루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룬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이 삶의 중심만 계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식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들까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삶의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들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의 삶,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 예수 안에 모든 삶의 있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으로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이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목적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깨달았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행동으로 가야지 이게 완성된 열매입니다. 영원히 없는 몸은 행함이 없이 죽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이 아는 게 내 삶의 실천이 될 때 그 말씀은 진리로서 힘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당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그 당시 말 잘하는 운병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려한 박수와 환호를 받지요.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가난하고 아주 빈약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서울대 동료였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되고 점점 출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어쩌면 무너진 인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보니까 성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되었고 대제사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초라한 거리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는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되기를